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너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고 공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소금과 빛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소금과 빛이 무슨 말씀 뒤에 나와요? 팔복 다음에 나오죠. 팔복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소금과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소금과 빛이라고 할까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그들은 살 수 없는 그 8가지, 세상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 8가지 복, 이걸 복이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부자 되는 복이 아니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복이 아니니까.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8가지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하는 8가지를 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저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소금과 빛은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팔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은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으로 쓰겠고, 팔복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팔복을 가지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으로 쓰겠고, 그 8가지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힐 것이라는 것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팔복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과 연결되니까 팔복을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죠. 팔복은 특징이 뭐였어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처럼 팔복도 선언이에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선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은 선언이에요. 이것도 마치 시편 1편처럼 그거 선언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누구한테 그렇게 외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한테 외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자들을 불러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들한테 그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의 특징은 너는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그냥 아무하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명령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먼저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신약의 처음 책 하늘의 주인 하나님 대제사장이 와서 하늘의 왕이 와서 신약에서도 먼저 뭐부터 주신다고요?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8가지 팔복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8가지 복을 주시면서 그 팔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팔복의 삶이 천국의 삶이고 이 천국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소금과 빛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팔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팔복을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팔복의 내용은 전부 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팔복을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복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팔복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복이니까 실은.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살아내게 만들어낼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소금과 빛이에요, 오늘.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를 어떻게 이루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냐고요, 스스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니까 내가 그 능력을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팔복을 받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팔복을 받은 자예요. 왜? 그 팔복을 누가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걸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 이제 뭐냐? 팔복을 받은 자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그 팔복을 볼 때 가난한 자 순서가 저절로 애워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가난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는 그 분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그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의가 나올 수 없음, 사랑이 나올 수 없음에 애통하게 돼요.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애통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요. 온유는 길들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길들여 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길들여 가요. 길들여 가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 가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에 목마르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그렇게 목마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이 거기서 와요.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했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청결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두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직 한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 오고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화평을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화평케 하는 자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의의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성화의 과정 아닌가요? 가만히 보면 그 과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성화잖아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팔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팔복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팔복일까? 복을 그럼 10개로 늘려서 10복을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팔복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8의 숫자. 성경에서는 8의 숫자는 7일 창조 우리는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7일 창조. 7일 1일부터 7일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날짜란 말입니다. 그런데 8은 무슨 날짜냐면 7 다음에 오는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7일간이잖아요. 그럼 월요일은 새로운 월요일이에요.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8은 새로운 새 창조를 이야기를 해요. 8은 항상. 그래서 성경에 할례를 며칠 만에 해요? 난지 8일 만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8일 만에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할례의 의미 아시죠? 새 언약의 의미하고 통했잖아요. 에레미야 31장에. 그러니까 할례 하는 것은 내 육신의 힘으로 내가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례를 원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한 것이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걸 끊는 의미가 할례예요. 그걸 잘라버리는 거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하고 같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를 의미하고 우리가 새 언약을 의미하고 새로운 세계를 뜻하는 게마트리아 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자들이다? 새 창조된 자들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인 거예요. 팔복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다시 말하면 새 창조 속에 들어간 자다. 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자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팔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장을 배우면서 족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로 인해서 낫는 자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 이름이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에 성경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가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요. 왜?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런 의미.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예수가 낳는 자들이 중요해요. 그렇게 새 창조된 자들, 예수가 낳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 족보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새 창조가. 그리고 또 이 팔복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12장부터 이제 세상의 이야기가 바벨탑으로 인해서 망하고
도저히 얘들은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12장 아브라함 부르시는 사건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어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해주셔요. 무슨 언약을 해주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똑같은 복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면서 사명을 맡기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첫 조상을 부르는 그 장면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을 해요. 이 언약을 해준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복이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이루어진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 될지라 말씀을 지금 신약에서 이루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산상수훈이에요.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받은 자로 선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니까. 예수님이 그 팔복을 이루셨으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으면 예수님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지금 신약 이 산상수훈에서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어서 이제 복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는 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팔복의 결론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만 화평에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의가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전하는 삶이 바로 팔복의 삶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게 하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착한 행실을 어떻게 생각해요? 착한 행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매너 있게 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줄도 알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힘을 보태서 같이 이런 착한 일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서 착한 행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은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팔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그 팔복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소금이 돼야 되거든요. 이 소금이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면 소금의 의미가 뭘까? 이걸 추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금은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 소금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지금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소금은 그냥 소금을 이야기하는 게 소금 언약을 이야기해요. 소금은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우리가 소금이 맛이 변해요? 안 변해요? 실은 소금 맛이 변하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소금은 수십 년 쌓아놔도 소금 맛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렇게 해서 소금 맛이 변하거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그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소금은 실은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그 맛이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절대 변하거나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에 소금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하고 좀 달라요.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서도 소금 언약이니라고 그러죠. 뭘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음식이 뭐냐면 거제로 드리는 것은 너희들 레위인들을 먹어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레위인들이 영원한 언약이면 지금도 있어야죠. 안 그래요? 레위인 영원한 것은 가다가 구약이 끊어졌고 신약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원한 말을 안 붙여야 돼요. 근데 영원한 언약이래요. 레위인이 그렇게 예물을 제사장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레위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레위인의 특징이 뭐예요? 레위인이 왜 생겼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때 마지막에 계속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 죽음을 치니까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은 방법이 있었죠. 뭐였어요? 양의 피를 자기 문 지방에다가 문에다 쭉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그걸 보고 거기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유월이에요. 너물유, 담월. 그 담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는 무엇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건 성경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장자가 안 죽고 뛰어넘는 것은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는 걸?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왜? 죽어야 할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누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운 거니까. 레위인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보면은 레위인을 보면 신명기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땅을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물만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왜 기업을 안 갖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기업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인이 지금 존재해요, 안 해요? 레위인이 지금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없죠.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만 생각하면 그러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레위 계통이에요, 아니에요? 레위 계통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선포하는 것도 우리는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레위인이라면 내가 받은 기업은 누구예요? 뭐예요? 땅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소유물을, 레위인은 그 소유물로, 제사물로 영원한 분깃을 삼아라. 네 몫이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연결이 되죠. 아, 레위인이 누구냐? 신약에 와서는 내가 레위인이 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은 레위인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업이 뭐가 되냐면, 나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고,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라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이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그게 내 기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천국의 소유, 천국의 그 기업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팔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 그것이 팔복이라니까요. 그걸,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내가 레위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의 복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언약은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언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레위, 왕 같은 제사장 레위인 삼아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 언약이 이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성취를 시키시냐면, 나에게 소금 언약이 적용될 때는 나를 부인하게 만드셔요. 자기를 부인하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거예요. 나를 부인해요. 아, 나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있어야지 진짜 내가 되는구나.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렇게 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십자가의 모습은 뭐예요? 제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물이 된다는 거. 제물이 된다는 거 아시죠? 제물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팔복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보라고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잘 살아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지 라고 생각을 보통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많이 하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설교가 율법인데 율법 내용에서 그걸 좀 다룰게요. 그 소금으로 잘 살아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욕심밖에 없고 죄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나서 했지,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천국 가게 할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보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아주
율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갑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아멘 했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오실 필요가 없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소금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의만 높이고 자랑하는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예수님의 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핍박을 받는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착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일을 그런 착한 일을 하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더 섬기고 노력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솔직하게 칭찬받죠. 뉴스에도 나오죠. 의인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준단 말입니다. 뉴스에까지 나오고 상장도 주고. 그것이 그건데 왜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착한 일은 그게 아니겠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절대 그게 아니겠죠. 그거 하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16절에서 말씀하는 착한 일은 뭘까? 이거예요. 왜 핍박을 받는가라고 생각하면 좀 답이 돼요. 착한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아. 그 착한 일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맞아 이렇게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어? 염라대왕은 뭐가 가지고 경중 따지는 거 알죠? 착한 일을 많이 했냐 그거 따져가지고 하는 거죠. 염라대왕의 모습은. 그 다음에 예수님 말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라고 부처 믿어야지 된다고 하죠. 알라신 믿는 사람들 알라신 아니면 미신을 믿는 사람 미신 점쟁이는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죠. 왜 착한 일을 하는데 핍박받는다고 할까?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반발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금 이야기가 팔복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소금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는지 아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재물과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래요. 그게 소금의 삶이에요. 거룩한 산제사 이야기는 왜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으니까.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그 거룩한 제물, 거룩한 산제사, 이것은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제물이라는. 거룩한 제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베드로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 말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물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그분을 따라가는, 왜? 예수님이 왕이었으니까 우리도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자들. 왕은 통치를 의미해요. 우리 배웠죠? 그런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신뢰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금은 뭐라고 해요? 소금이 되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이 말은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뜻이 이런 뜻도 있어요. 저주와 소금의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저주와 소금의 이야기가, 아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 언약도 있고 지금 저주를 상징하는 소금의 이야기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 소금 언약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한다 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뭐였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 그 소금 언약 속에 뭐가 있냐면 저주와 심판이 들어있어요. 저주와 심판이 있었나요? 예수님 안에 저주와 심판이 다 들어가 있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 속에 이 소금의 저주와 심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받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금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빛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면 힘드니까요. 빛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정계에 가르치는지를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소금 그 자체가 영원히 맛을 잃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해서 소금 언약,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거기에다가 담아두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그 소금이 또 하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언약 속에 뭐가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서 예수가 그 심판을, 저주와 심판을 당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는 것을 소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는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천국의 복을, 팔복을 가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작은 예수로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요? 이 결론이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죠. 7장에.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성령으로 나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이 하나님 앞에 선 자면, 진실로 딱 서 있는 자면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가, 어떤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견디지 못하는 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그 애통의 삶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작업으로 만들으셔요. 그래야지 사명을 주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명들을.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팔복의 삶이 내가 어떤 복까지 와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처음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거기서 싸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안 돼서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팔복을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떤 복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팔복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의의 핍박도 견뎌내는 소금으로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팔복을 다 받고 내 안에서 그 팔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